오늘 말씀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농담 삼아 인생 삼락을 말합니다. 삼락이 뭐냐? 차를 몰고 갈 때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리고 반대편 차선이 꽉 막혀서 주차장 같이 꼼짝달싹 못할 때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골프에 간 사람들이 다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골프 치러 간 것보다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승진했는데 내 가까운 동료가 승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애는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가까운 친구의 아이는 낙방했을 때 또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참 물론 농담이지만 인간의 삐뚤어진 심보를 아주 엿보게 하는 그런 농담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우리네 저 깊은 곳의 마음들은 다 이렇다는 거겠죠. 미국의 해리스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인생에서 56%가 관계, 21%가 종교적 믿음, 그리고 5%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미국에서 이러한 대답이 나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관계가 인생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병이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좋은 걸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평균 4년 이상은 4년 이상은 훨씬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 역시 뭐겠어요? 주 안에서 교우를 통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재밌게 먹습니다. 실제로도 맛있지만 교회에서 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게 주 안에서 우리가 교우 관계가 주님의 통제하에 주 안에서 즐거운 교우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래서 늘 마음이 기쁜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의 최고봉의 대표적인 요소가 인간관계. 그거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장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요.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가 건강이나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왔을 때 잘 예배 집중 못 하잖아요. 누구와 싸웠을 때 인간관계가 안 됐을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인간관계가 안 될 때는 영적으로 치명타를 보는데 제일 처음에 먼저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용서하는 적도 많아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산상숭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쳐서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뭐 관계에 맺힌 게 있으면 너희들이 그거를 잠깐 두고 보류하고 가서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재물을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건 뭡니까?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제 특히 정말 주변과 좋은 성품 가지셔서 주변과의 그 관계 여러분 잘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제일 큰 자산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두루두루 잘 하시고 뿐만입니까?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가족을 만나죠, 그죠? 가족들을 만나고 할 때,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이번 주간에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되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이 되라,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란 과연 어떤 성품일까?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 신의 성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더러 한마디로 성도에게 신의 성품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신의 성품이란 어떤 성품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처음으로 창조했었을 때의 그 모습, 곧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서의 이 배경이 뭐냐면요, 베드로서는 이제 로마에 10대 황제가 있어요. 10명의 황제라는 거죠. 맨 처음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힘을 내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로의 서신이죠. 위로의 서신. 그러니까 이 핵심 주제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래요?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라든지 이런 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오늘 3절부터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난주에 봤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뭐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환난을 이기는 믿음 지금 믿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엉뚱하게 성품 좋은 성품이 되라 하나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언뜻 보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 성품과 믿음이 관계가 있다는 걸까?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라는 말을 오늘 서두에 뭐라 그러냐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곧 천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돈 주고도 못 사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여기에는 어떠한 무슨 뭐 성질이 어땠다, 뭐 못됐다, 불법했다, 뭐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유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경건하세요. 사랑을 더하세요. 절제하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결국에는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품과 믿음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품을 그럼 어떻게 그 날짜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영적인 건물 7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7층의 건물을 져라 이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각자 영적인 건물, 영적인 7층짜리 건물을 지십시오 이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기초석 위에 지식, 그죠?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위에 마지막 맨 꼭대기층에 뭐? 사랑. 이렇게 7층 건물을 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하나씩 다 지어야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건물을 단번에 짓지 못하죠. 건물은요. 오랜 시간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라는 게 그렇죠. 한 번에 결심한다고 뭐 그게 확 달라집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확 달라집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정말 너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면 그게 뭐 단번에 됩니까? 계속 뭐 성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야, 제가 매일 얘기해요. 야,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일이 어려운 것이 먹는 건 너무 즐거운데 야, 이게 그래도 4kg 뺐어요. 한 달 4kg. 그 다음 목표 4kg. 한다면 한다. 내가 한다. 배가 쑥 들어갔어. 여기도 빠졌다고 지금 앞에서 얘기해줘요. 여기도 빠졌대. 빠졌더라고요. 여기도 빠지고 뭐 얼굴도 빠지고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찬가지야.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이런데 성품 더 오래 걸리죠. 단번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7층 건물을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거 보면요. 자, 아까 영적 7층 건물 줘야 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도는 마침내 꼭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 그 9가지 열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국말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요. 여러분 그 복수 단수가 있잖아요. 그죠? 9개의 열매니까 열매는 프루트예요. 근데 프루트 복수를 써야 될 텐데 여기 열매라는 단어는 프루트라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9개나 되는데 왜 단수로 쓰여 있을까?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라는 하나의 나무 안에 열리는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 혼자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꼭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열리기 때문에 9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는 게 수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도 영적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에서 맨 처음에 믿음을 기초석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사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쇼나 어딘가를 뭘 봤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맨 처음에 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죠. 주로 엔딩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맨 꼭대기에 사랑이 있는 걸 보니 사랑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되기에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나머지의 덕이니 지식이니 절제니 형제 우애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신성한 성품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품과 믿음은 아주 관계가 많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성경 지식이 더해지고 또 주님 닮은 덕과 또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더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그 연구진들이 오래전에 402쌍의 쌍둥이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짐 루이스라는 분과 짐 스핑크스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쌍둥이 때 헤어졌어요. 아기 때 헤어져서 이 두 분이 40년 만에 만났대요. 그런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쌍둥이 정말 놀라워요. 자, 어떠냐면 이 두 분이 둘 다 교통법규 위반 교육을 받았고요. 둘 다 취미가 똑같아요. 설계, 제도, 목공예를 하고 있고요. 둘 다 두세 번씩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똑같이 린다, 두 번째 부인이 똑같이 베티, 개를 키우는데 똑같이 토이라고 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똑같이 제임스 알렌이라고 졌대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생김새는 조금 달랐는데,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생김새가 거의 같죠. 쌍둥이니까 생김새 같죠. 또 행동도 같죠. 생각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쌍둥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나의 유무를 떠나서, 지식 유무를 떠나서, 성별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과 쌍둥이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죄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애를 씀이 없을 때 세상에선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고, 니네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적 성품에 여기에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이걸 봅니다. 믿음의 덕을. 여러분 신적 성품은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이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집에 기초석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건물이 잘 올라가요. 기초석이 안 되면 불법 건물인 거죠. 그죠? 불량 건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옛날에 선풍백화점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기초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이 기초인 것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 부활한다고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요즘하게는 교회를 그죠? 우리 성도가 무엇보다 사실은 힘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자기의 어떠한 뭐 입지를 구축한다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해서 더 인기를 끌고 아니면 내가 인생에 좀 보람을 좀 느껴볼까?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봉사도 어떤 희생도 어떤 헌금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서 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된 이후에 좋은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좋은 성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는 거죠. 주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일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그 책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 막걸리 한 잔에 털어버리는 일을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면 미꾸라지가 흐리는 경우도 있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가장 최고의 제일 많이 봉사하는 1위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도 항상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믿음의 힘을 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까도 믿음이 기초석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건물은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이 중간중간 자기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려다 보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을 내야 되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힘내야 되는 거 교회에서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그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거에 가장 힘을 써야 되고 그게 관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에 여기다 뭘 더해요? 덕을 더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교만해. 그런데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덕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게 덕이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에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믿음에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힘을 잃어버려요. 방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는 먼 사람이 돼버려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콩 한 조각을 가까워도 거기에 11조를 하라 그랬으니 콩을 10조각을 내서 그거를 11조를 낼 정도로.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든 소나 양이 죽어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게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절대로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여기에는 정말 인색하고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늘 말씀에 그 율법에 잣대를 대고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덤에다가 색칠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그 문드러지는 그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하죠. 마치 이것처럼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겉에만 잘 치장한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가요. 뭐를 해요. 뭐를 어떻게 해요. 오늘은 무슨 절기니까 뭐를 해요. 옷을 이거 입어요. 뭐 11조를 어떻게 해요. 물건을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한테 뭐를 어떻게 이런 거는 아주 빠삭하게 아는데 도리어 사람에게는 이해가 없고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고 늘 판단의 잣대만 있어요. 쟤는 너는 뭐가 어쨌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돼서 너는 어떠고 저쩌고 늘 이러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서 믿음에 덕이 더해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이 덕목을 빼놓을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자,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겸손하기가 참 힘들죠. 겸손은 뭐라는 거예요?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이 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성품이 좋지 않으면 이 겸손이 왜 어렵냐? 내가 더 나은데 제가 더 낫다고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겸손은 굴종이 아니에요. 겸손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배운 사람
정말 배운 사람이 도리어 겸손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리어 배우지 않은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정말 안 배운 사람이 더 교만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요? 바로 저 부분이에요. 내가 나은데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는요.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어. 다 자기 말만. 계속 떠들어 막.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사랑 못할 것도 없고 화해 못할 것도 없더라.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또 자녀 그리고 친구 이웃 간에 여러분 혹시 뭔가가 막혀 있고 또 트러블이 있습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라도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옳은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트러블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손만 하면요. 정말 내가 겸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죠. 내가 늘 남보다 낮은 자세가 되는데 다툴 이유가 없겠죠.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 그죠? 섬김. 섬김 빼놓을 수 없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을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 크로스웨이 교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참 이상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왕관을 쓰고 계시죠.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 교재에서는 예수님을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섬김의 왕, 또 서번트 킹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 왕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죠. 왕관을 쓰고 남을 섬기다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일을 섬기면서 일평생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렇게 섬겼어요. 저렇게 섬기시는 그 분이 겸손하시고 섬기심으로 일평생 다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자,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걸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 스승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맞습니까? 섬김과 겸손으로 일평생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되진 못해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겨우 33세에 십자가의 못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겸손하고 섬김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어느 종교에서도 다 보십시오. 이단을 비롯해서 어떤
종교에서도 구세주를 인간이 그 구주를 섬기라고 했지, 그 신을 섬기라고 했지, 그 신이 우리 때문에 죽어지고 그 신이 도리어 성도를, 자기 신도를 섬기고, 이런 종교는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결단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존재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들먹대고 교만하고 굴림하고 막 폭군처럼 행포하고 그저 우리에게 돈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저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묘지 하나도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범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과 그 노력과 그 생각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일단은 충만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이라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며 이러고 주님 닮은 성품을 가기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아려고, 주님 닮은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즉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믿음에 덕을 더하셔서, 그 믿음 갖고 아유 저거 마귀 새끼야, 아유 저거 세상 사람 저거, 아이고, 그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여버리는 나쁜 데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덕을 더하셔서 남을 살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참으로 진솔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